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런 증세를 느껴보셨거나 주변에 이런 증세를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4살 병숙이는 얼마 전 태어난 동생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동생에게만 집중하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변을 누고 아기 말투를 사용한다. 보신 적 있나요? 2번째입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잠든 신병훈련소. 훈련병 정태는 40km 야간 행군을 앞두고 고등학교 시절 1000m 달리기 중 쓰러졌던 기억 때문에 벌써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증세가 나기 시작하며 자지 못한다. 3번째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 밤의 가르파르를 연주 중인 피아니스트 백정현 씨. 늘 연습할 때마다 틀렸던 부분이 마디가 다가오자 근육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 4번째입니다. 이게 많이 우리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뉴스 시청 중인 64세 김백년 씨. 횡단보도를 돌진하는 자동차 교통사고 사건을 보자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에 심장이 쪼여오고 어쩔 줄 몰라 내일 출근해야 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하죠. 16년 만에 모처럼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34세 젊은 부부 김미숙 씨. 시어머니가 아들을 유치원에서 집으로 무사히 데려왔을까 걱정이 되어 마음을 놓이지 못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을 만지며 안절부절한다. 자,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주무셨어요? 자, 여러분 이 5사례의 공통점이 뭐죠? 어떤 증세가 다 있죠? 불안 증세가 있죠. 근데 보세요. 단순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죠. 4살 병숙이를 이거를 퇴행행동 불안장애라고 그러고요. 신병 김정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고요. 피아니스트 백정현 씨는 강박증, 64세 김백령 씨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뉴스 다 나한테 벌어질까 범불안 증세예요. 젊은 엄마 김미숙 씨는 애랑 분리가 안 되죠. 분리불안 장애. 자, 여러 개 대표적인 5가지 불안 증세인데 이게 이제 더 확장되면 소위 일상에 아예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게 공황 장애라든지 대인 공포증들이 생기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2019년도 보험공단에서 발표하기를 질병 증가율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요즘? 자, 질병이 2019년도에 가장 높아진 거 54%가 증가했는데 그것은 바로 불면증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는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셨죠? 이렇게 못 자는 분이 54%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담소장이 계신데요. 10명 중에 6건에서 7건이 다 불안 증세 때문에 찾아오신대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부동의 1위는 계속 1위는 암이에요. 근데 벌써 어느새 하위에서 치고 올라온 4위가 뭐냐면 모든 우울감, 우울증, 불안증에 의한 자기 극단적인 행동, 말은 하지 않게 뭔지 아시겠죠? 자, 얼마 전에 정신분석학 학회에서는 의사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불안공화국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암은 정복되지만 이 정신적인 질병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혹시 여러분 새로운 장사를 하나 하고 싶다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발 산업 하십시오. 지금 가발 산업이 매출이 몇 배로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들하고 젊은 아이들이에요. 스트레스에 직장인들이요.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머리카락 안수해달라고 오는 날이 오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게 이 질문 안 할 수 없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정말 궁금해져요. 우리 성도들 잘 지내셨는지, 간밤에 괜찮으셨는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모두 어둠에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실제는 아멘이 아니잖아요. 그 아까 상담소
10건 중에 7건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고, 우리가 다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 불안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편으로는 약이 오르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든지 믿으면 좀 자유하고 살든지. 근데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저도 불면증이 탑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빛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안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꼭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숨기지 말고, 우리의 지금 사실 우리 현재 문제는 불면증, 이 불안의 문제, 낙심의 문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답답한 얘기를 하시지?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하시지?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해결을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늘 항상 해야 될 일은 잘못된 해결부터 처리하는 게 필요해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오답부터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불안과 낙심에 대한 잘못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든 불안을 불신앙으로 보지 말라. 자, 여러분, 낙심과 불안을 잘못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불안을 불신앙으로, 믿음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는 성가대 시험 봐서 들어갔던 거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3번 떨어졌습니다. 샤로네콘 예수, 이거 보면 마지막에 거의 죽기 직전에 음이 나옵니다. 꼭 거기서 제가 3번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저기 시험 보는 날인데, 정철이 너가 믿음이 없었다고. 음이 안 올라가는데 저는 믿음이 없게 돼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일 떨어질 것 같다고.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있으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요, 정신 못 차리고 여행 다닐 때입니다. 한 번은, 그때는 다 무전 여행이죠. 돈이 없으니까. 나주 국립정신병원 지역을 그쪽을 하다가 거기서 1박을 하게 됐어요. 정신병원에서 1박을 하게 됐어요. 지금 같으면 불법이죠. 병실 하나 얻어서 잔다는 게. 저희 친구 전도사님의 형님이 거기 군의관이셨어요. 둘 다 불신자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하루는 병원에서 자고 도무지 잘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 집에서 잤는데, 이 두 부부가 저한테 사실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죠. 불신자거든요. 전도사님, 그래요, 우리 친구 같이 전도사님들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환자 중 거의 50%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놀리더라고요, 저를.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 상담 심리 공부하면서 진짜 그분들 그 당시 이 의학도로서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 자체가 의학적으로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다가 뭔가 어두운 게 훅 지나가는데도 쓱 걸어간다면 여러분 문제 있으신 거예요. 뭐가 검은 지금 싹 지나가면 여러분 정상적인 건 어떻게 되죠? 깜짝 놀래죠. 이게 왜 놀랬냐면 여러분 뇌에서 편도체와 해마가 정보를 우리 몸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 대비하게끔. 이걸 의학용어로 적절한 불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적절한 불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막 걸어간다? 그럼 바로 요단강 건너가죠. 이 해마와 편도체가 정보를 줘서 지금은 건너가면 안 돼. 저 오토바이가 보니까 설기태세가 아니네. 대비케 하는 게 이게 바로 적절한 불안이에요. 이게 사실 건강한 시스템이에요. 샤르네꽃 예수, 적절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믿음이 없던 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도 이 적절한 시스템이 알람기는 불안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불안하고 낙심하면 권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것도 다행이에요.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세상에, 이거는 막 죽인 사람 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귀신 들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자, 오늘 시편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으니까 성경도 쓰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5절 11절 보세요.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불안하네요. 5절 보실래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안에서 뭐라고요? 불안해하는가. 자,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가 낙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도 있어요. 한 번뿐이 아니에요. 11절 보실래요? 또 나와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한 내 속에서 뭐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자, 믿는 자도 불안과 낙심이 있다. 그게 정상적인 거다. 옆 사람에게 불안은 정상입니다 하며 얘기해 주시죠. 자, 근데 제가 비정상 불안을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불안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정상 범위 내의 불안인지 정상을 넘어가는 불안인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의학 공부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먼저 6절 보실래요?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도 될 뿐인지, 놔두면 회복될 사람인지, 도와야 될 사람인지.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낙심의 근원이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서. 이 원어에 보면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벌써 이상 징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이요. 7절 끝에쯤 보면은 지금 이 상태, 이 불안의 상태가 분명히 과도한 게 느껴지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휩쓸었나이다. 우리 교회처럼 새물결이 나야 되는데 지금 불안과 낙심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는 거예요. 자, 심리 상태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3절. 여러분, 속상하고 낙심될 때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어떤 분은 채도 먹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야, 식욕 좋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애 막 가족 애들이 막 못 살고 그러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없죠. 자, 3절을 보세요. 이분도요 지금 밥맛이 없어요. 먹는데 주식이 달라요. 3절 대 보세요. 뒤에 보세요. 내 눈물이, 거기서부터 시작. 내 눈물이 주야로. 주식이 뭐라고요? 눈물이. 밥은 낮에만 먹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주야라 그랬어요. 밤에도 먹는데 뭘요? 눈물이. 자, 여러분 평가하세요. 자, 우리가 이 지나칠 사람인가 뭔가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정상이 아니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속에서 막 탄식이 나오고. 이 사람이 불신자라고요? 아니잖아요. 자,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좀 물으실 필요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면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왔으면서,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안다면서, 하나님 내 미래까지 예정되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 지경까지 나아가시나요? 3절을 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자, 3절 초반을 보실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됐습니다. 아하, 이유가 있군요. 첫 번째, 이 사람의 불안과 낙심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된 이유가 있군요. 그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말 때문이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꼭 이런 사람 하나씩 동네에 있어요. 꼭 이런 분 하나씩 공동체에 있고 센터에 있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 근데 이분은 외부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정체가 나오죠. 42절 10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 일반인이 아니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정체가 나오죠.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하, 그렇구나. 이 시인이 좀처럼 회복될 수 없었던 이유가 주로 들리는 이야기가 이거였던 거예요. 계속 주변에. 제가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인생에 있어서 위기와 환난은 다 만날 수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그 순간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구나. 자, 이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들어보세요. 막상 12명이 정탐해 보니 만만치가 않아요. 첫 번째, 여호수아 갈렙 강한 거 맞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강한 건 맞아요. 근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 환호가 낙심과 눈물로 바뀌는 데에는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10 정탐꾼들이 그들을 낙심시키는 데는 두 문장이면 좋겠습니다. 보는 건 맞아요. 그들은 강하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강하다 그랬죠? 여기는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이들은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파들이에요. 자, 백성들이 동시에 두 가지 정보량을 얻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또 하나의 정보는 뭐예요?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이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1절, 이 두 정보 사이에 이들이 선택한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오늘 아멘 하면서 따박따박 잘 먹고 사는데도 왜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지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설교는 제 설교를 듣지만 결정은 이웃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내가 목사가 될 게 아니라 그냥 이웃이 될 걸. 뭐 하려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지 어차피 내 선택은 안 할 걸. 설교는 여러분 제가 막 다 그대로 살 것처럼 표정으로 아멘 다 하시잖아요. 근데 선택은 옆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잘 보세요. 감이 잘 안 오시나 본데 우리가 여자들 파마 하시잖아요. 너무 파마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9명이 칭찬해요. 근데 한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풀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슨 이론을 만드냐면 맞진 않는지 모르지만 10%의 악담이 90%의 축복을 이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9명이 야,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야, 기가 막히네. 그 하나 1년은 가겠는걸? 야, 마무리를 잘했네. 야, 색이 묘하다. 9명이 얘기해봐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 낙심시키는 거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래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일반화의 오류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화의 오류가 뭐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반화 오류가 또 심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10번, 20번 수요예배, 금요일기도에, 새벽기도에 막 설교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가진 정보는요 제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거의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그 중고등부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더군요. 중고등학생 상담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중고등학생들은요 상담소를 오질 않아요. 두 번째로는 지그들끼리 상담해줘요. 니네 엄마가 잘못했네. 다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야, 목사님 너무했다. 어떻게 주일날 1년에 교회 한두 번만 가면 되지 어떻게 매주 나오라 그러냐. 자기들끼리 상담해 준다고요. 제가 중학교 몇 학년 때인가요? 반이 새로워져가 첫 시험을 보는데 제 걸 다 컨닝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다 틀린 거예요. 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말했어요. 그런데 그랬죠.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 그랬지 잘한단 말 안 했다. 난 수학을 좋아하지 난 잘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한다는 말을 잘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일반화의 오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죠. 옆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김희정 권사님에게 보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중요해요. 자,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폐 자녀를 둔 한 집사님과 눈물의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요 거의 190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 자폐 아동이 한번 이게 좀 이상이 오면요 다 때려부십니다. 지금 물건을요 다 때려부십니다. 정말 눈물로 살죠. 한번 집사님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마음을 좀 공감해 드리려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키우는 거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목사님. 뭐냐니까 성도들 말이래요. 뭐 회개할 거 없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막 때려주고 싶어요. 이러 말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애를 낳냐고. 정말 그러면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내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세상에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못됐어요. 목사님, 그게 너무 힘들다는, 성도의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가정은요 평생 자폐 아이 놓고 휴가를 가본 적 없다고 일주일 동안 그 애를 봐주는 가정이 있어요. 진짜 누가 버십니까? 진짜 누가 친구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묵상하다가 하나 오늘 우리 좀 몇 가지 오늘 숙제를 제가 많이 드릴 텐데, 첫째로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증과 낙심이 좀 남보다 심하다 있으시다면 먼저 할 게 있어요. 주변을 좀 살피십시오. 내 주변에 주로 나한테 정보를 주는 분이 누군가. 먼저 주변 단속을 좀 잘하세요. 그래서 누가 늘 막 그렇게 말하거든, 이때만큼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나 무건수행 중이니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나 무건수행이다 말하지. 좀 절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주변에 좀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주일생활 잘해도 낙심 회복 안 되는 분 반드시 그 옆에 메뚜기파들이 있습니다. 메뚜기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빨리빨리 회복되는 분이 있죠.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 주변에 여수와 갈렙이 있어요. 지쌤 잘 될 거야. 지난번에 더 어려운 일도 했잖아. 여러분, 부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요 하여간 오기만 하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만나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좀 날카로운 혀를 가지신 분들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샘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그거 아세요? 듣는 것보다 이게 말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회복된대요. 여러분, 샘터에서 다른 분이 말을 많이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딱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굉장히 아픈 얼굴로 오신 분 있죠? 그분을 최대한 맞춰주는 거. 집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네, 뭐 SK2 발랐어? 막 이러면서 야 오늘따라 물광이 나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또 피부 좋다는 얘기, 여자들은 또 이게 바로 그냥 깜빡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럼 이제 말을 하고 나면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수심을 살피세요.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내가 말하면 안 하면요,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세요. 예, 우리 샘터에 말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많이 상대방이, 새로 오신 분이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그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 우리 샘터 그랬으면 좋겠다. 자, 이 시인에게는요 또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아까 그 사람들이 말이 있잖아요. 또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2절입니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자, 질문드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못 이렇게 말할까? 지금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지금 이분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주일에 꼭 예배 드린 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수요일 금요일기도 나오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를 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사람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도 예배가 중단되고 나고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 믿음이 그대로 사그러드는 거예요. 야, 예배가 중요하구나. 정말 예배가 중요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축도라도 받으러 왔잖아요. 축도로 받으러. 아하, 그렇구나.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이라도 공동체 모임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보세요. 이렇게 대적들의 비방은 강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낙심은 낙심대로 돼 있고, 과연 이 시편 시인이 회복될 기미가 있을까? 아마 걱정이 너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인이 잘한 게 하나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회복의 시작인데요. 뭘 잘했느냐? 1절입니다. 1절을 보실래요? 1절에 호칭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인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지금 성전도 아니에요. 동역자도 없어요. 설교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잘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곳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거기가 성전이 아니어도 와요. 감옥에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여, 이 단순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많은 기도할 수 없던 상황, 교회도 없는 상황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판이든 사막이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올해 여름에 책 한 권이 출판됐습니다. 그 책 제 이름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입니다. 지난 북한에 949일 동안 억류되었던 캐나다 큰빛 사랑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949일 동안 억류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독방 생활과 또 고문을 당하고 예배가 없고요. 근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한두 번 혼자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믿음과 소망이 다 사라지더래요. 다 사라지더래요. 거기 책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혼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독방에서 그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긴 기도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대. 더 이상 기도가 없어요.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십자가의 형상이 보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얼어붙은 독방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에게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요 하고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8절이요, 옛날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 낮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밤에 주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자기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인의 마음이 대적의 말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해로 막 넘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대륙성교회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거의 계시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선교에 편지를 보내고 주변들에게, 이웃들에게 선교 후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선교로부터 받은 소식은 절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에 집중할 시기이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도 하나같이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에게 초청받아서 저녁 식사를 갔는데 파티가 되겠어요? 그 절박한 마음에 파티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혼자, 제 책 기억에 테임스 강으로 기억돼요. 강가에 나와서 너무 서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사람은 안 붙여주고 재정도 안 주시고, 그 테임스 강가에서 그저 서럽게 울면서 그 강을 향하여서, 아무도 없는 그 강을 향하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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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서럽게 울었답니다. 그 순간에 처음 주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하셨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거의 계시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부족함 없게 하리라. 그걸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털고 일어나서 걸어갈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마차를 타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제안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문득 수표 체크카드에다가 후원금을 주는데, 이분이 5불로 쓴다는 게, 5파운드로 쓴다는 게 실수로 50파운드로 쓴 거예요. 잘못 썼다고 하니까 너 스테라가 다시 쓰라고 할 때에 실수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50파운드를 줬대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불안과 낙심 공화국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용기와 대담함보다는 낙심시키는 이 메뚜기 파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그 불안과 낙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막 좀 절규하면서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막 그대로 살고 있고, 그걸 당연한 거에 서로 나누고, 그래서 공동체에 오면은 샘터에서 좀 승리 나눔을 했는데 맨날 상처 나눔, 불안 나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우리 나눔이 상처 컨테스트잖아요. 문제 컨테스트. 좀 승리한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회복된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오기가 생기지 않나요? 제 한 자매가, 청년이, 예전 제자가 자기 일기장을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한 달 동안 자기가 한번 이상한 실험을 해봤대요. 뭐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동안 자기를 칭찬한 사람을 다 적었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보여주는데 단 한 사람도 한 달 동안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마저도 다 메뚜기 파들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없고 거의 야단치는 선수 아닙니까? 천재적인 창의성을 갖고 야단치는데 요래서 야단치고 저래서 야단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단 한 번도 칭찬받은 본 적인 일기장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으란 말입니까? 어디서 힘을 얻으란 말입니까? 교회,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회복돼야죠. 부모가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죠. 숙제를 내드립니다. 설교 시간마다 숙제 내드리죠. 첫 번째 숙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이, 낙심이 심각하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라는 이관직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빌려보시면 되는데 전문서적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회복의 출발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난 너무 슬퍼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직장 옥상 올라가세요. 아파트 옥상 올라가세요.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직장 좀 주변으로 가서 이 소리 들리는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산에서 하나님. 세 번째 숙제입니다. 부부간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부간에 당신 요즘 하나님 몇 번 외치냐고.
부부간에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낙심해 있거든 어찌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고 서로 체크해 주십시오. 네 번째 숙제입니다. 제가 드린 숙제는 아니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내주신 숙제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날마다 출근하기 전에 갈보리 언덕을 들렸다 가래요. 날마다 갈보리 언덕을 들렸다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내 삶 속에서도 건져주시지, 또 용기를 내고 그렇게 출근하는 거죠. 불안공화국이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는 늘 예수님 안에서 늘 평강이 있고 힘이 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맛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불안과 낙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송 부를 텐데요, 제가 사연이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는 찬송인데요,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루마니아 체조 요정 코마네치가 떠올라요. 코마네치 기억나세요? 루마니아 체조 요정 코마네치, 그 당시 7관왕 했던가요? 막 10점 만점 맞고.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 체조 중에 평행봉이라는 거 있죠. 요 가로 세로 도대체 몇 센치 될까요? 우리 막 올라가 있지도 못할 때를 막 돌고 뛰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연기를 하냐 했을 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평행대를 보지 않는데요. 뜻밖의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본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아버지가 경기할 때에 그 코마네치와 비슷한 시선의 관중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대요. 그럼 그 아버지가 환한 웃음으로 용기를 준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 인생 별거 없구나. 낙심과 절망이 있어도 누구 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평행벽이 좁아요. 외길 인생이에요. 근데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외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외치면서 이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에 환한 미소가 이 찬송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살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고 살아야겠어요. 과거 사건대로 좀 떠나보내고, 문제는 문제대로 좀 떠나보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주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이 시간에 많은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주여, 아버지 난 아파요. 난 괴로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